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위께 영광. 아멘.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지만 저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것들을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육체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창현의 식구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특히 멀리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함께하는 창현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주일 동안 창현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창현의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창현재단을 위해 살아오시고 지켜오신 이세중 김기홍 장로님, 창현을 위해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여 오신 오정자, 인정희, 전양순, 이희숙 권사님의 건강과 총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의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 어른들의 기도를 통해 창현 식구들 모두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행사를 위해 늘 봉사에 힘쓰는 여신도회의 건강과 사랑의 봉사의 축복을 주시옵고, 생업과 교회의 살림에 애쓰는 남신도회에 일할 수 있는 축복과 받은 은혜의 베품과 봉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 성가대의 찬양도 오직 당신께만 영광되도록 받아주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봉사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창현의 청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학업과 취업을 위한 노력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국가의 신성한 병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복무 중에 있거나 조만간 군복무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방패와 같은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며, 창현의 후속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창현재단과 창현가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끊이지 않는 기도와 말씀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장웅 전도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한없는 영적 능력과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족에게도 건강과 일상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일 학교를 이끌어 주시는 신한솔 김준 총무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레타 목사님께도 교육의 은사와 주님의 종으로서 성장하는 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창현 10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창현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듣는 거듭나려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100주년을 준비하는 창현 식구들을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굴고 우리가 스스로 잘 알아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100주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창현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많은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창현의 식구들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와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를 통해 100주년에 거듭나는 창현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지구촌이 코로나의 위기에도 조금씩 극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에 경종을 주시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기를 주십시오. 생사의 기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과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난민의 고통, 그리고 기아의 고통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가 성령님의 인재하신 가운데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사랑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는 마음과 또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질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대 간구하는 믿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시지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 강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의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죄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고3 수험생 또한 대학원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또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 이번 주는 우리 1357 구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2468 우리 청년부 구역입니다. 기념일헌금의 김용준 장로님, 성경희 원사님, 김용준 장로님 부친 기일을 맞이해서 기념일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우리 이상승 원사님,
이번 주 다시 검진을 또 받게 되는데 우리 아무 이상 없을 수 있도록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이상승 원사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 언제나 우리 기도하시겠지만 잊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5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로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국기 중앙에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얼을 기리는 의미에서 다윗의 별을 국기 안에 그려 놓았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열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다윗과 같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 또한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왕국으로 만든 왕이란 모습은 다윗의 밝은 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한 것,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는데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여 자신의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점,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가진 것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 죽게 한 점일 것입니다. 이렇게 명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요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들 가운데 150편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졌을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다윗이라는 이름이 80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제목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때가 되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 순간 유혹을 느낀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멈추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그녀를 자기 궁전으로 불러들여 동침하게 됩니다.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여인은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는 생각에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저녁 만찬을 차려주고 술에 취하게 집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가 아내와 동침만 하면 자신의 죄가 감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에 있는 상관과 부하들을 생각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과 왕궁 문 앞에서 잡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날도 똑같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여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아는 어김없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병사들과 잠을 잤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더 큰 범죄를 계획합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몰래 친서를 보내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보내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장 깊숙이 들어갔다가 전사하게 되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들여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죄는 아무도 모르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 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워 마치 딸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는데 부자는 행인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에서가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잡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은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며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까라고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체면과 채통이 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하여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본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자신의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본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늘 지은 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또다시 이런 죄에 빠져들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핑계를 대려면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전가시켰듯이 밧세바에게나 아내에게 들어가 동침하지 아니한 우리아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회개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특출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비결은 인간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회개를 통해 죄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 물론 회개와 동시에 성령은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으로서 성령에 의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정은 분명하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직
회개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의 저자 제임스 케네디는 그의 책 속에서 한 전도 대상자와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이 대화에서 구원과 믿음 생활에 대한 중요한 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결단과 의지를 다해 진리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 말씀과 기도의 부단한 훈련을 통한 결단과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란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은 인간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이고, 성령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처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성령께서 그가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 헬라어 아노테는 위로부터 생명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자신을 비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밝혀질까 봐 그 사람을 전장에 보내서 의도적인 살해를 보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두 계명을 모두 다 어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셨으니 내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소년 시절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사정했지만 삼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날 이 두 자매를 성폭행하였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두 사람은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불신과 증오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지 못하였기에 신앙생활에는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중에 어느 날 내적 치유 사역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첫 번째, 지난날 누군가 내 인생을 파괴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난날 어떤 경험이 내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더라도 바로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난날 어떤 환경과 생활 조건이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부족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말에 이 두 사람은 속으로 반항하였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당신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겪은 그 치욕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강사를 향해 맹렬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집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십자가에 입맞추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벌거벗기신 예수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자매 중 한 사람은 벌거벗기신 예수님 그림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음을 생각하며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옷이 찢기고 그 옷이 벌거벗겨지는 일을 통해 이 세상에서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모든 피해자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경험을 자기와 똑같이 경험하셨기에 수치스러운 아픔을 당한 자신의 고통과 쓰라린 경험을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이 눈앞에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못된 삼촌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며 살아온 과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날 자기 인생을 파괴한 사람은 삼촌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바로 자신이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에게 그 수치와 치욕을 안겨준 삼촌의 책임이 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후회가 몰려오자 그녀의 눈에서, 마음에서, 그리고 영혼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입맞추며 명상하는 동안 이 눈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그녀에게 성령님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는 그녀에게 성령님이 찾아와 자신을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상한 심령에 감춰진 동굴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다윗도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함으로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내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니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통회하는 심령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